제가 오늘은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황지우 시인의 그 너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시가 있는데 꽤 잘 알려진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다음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런 시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시인이 이제 그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너에게 가고 있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이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을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절기상 지금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 우리 강림절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우리 성탄 주일을 포함해서 앞선 그 4주를 우리가 4주를 대림절, 대강절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대림절, 대강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오신 성탄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림절, 대강절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기를, 또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강절은 어떤 절기냐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바로 그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 절기, 그 절기가 대강절이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조형되고 조성되고 세워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일상은 사실 굉장히 세상은 허무한 것이에요. 그리고 좌절이 많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허무를 느끼고, 그래서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인간의 절망과 허무와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은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분, 궁극적인 희망이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을,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들과 허무들과 희망 없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희망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되고 세워지고 조형되는 시간, 그 시간이 대림절이고 대강절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서 허무한 것들을 쫓고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주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되고 세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대림절이고 대강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신 예수님의 성탄과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음 주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하는 동행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인생에 참 무거운 짐들을 지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허무한 것들을 쫓고 허무한 것들로 그 인생을 채우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빈 가슴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번 주 그들을 우리 교회로 또 주님께로 우리가 초청해서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분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대림절, 그런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으로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피차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다 아실 겁니다. 솔로몬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불리죠.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계속 세력을 확장하다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15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요. 그리고 나서 기원전 586년경 어느 날이었어요. 바벨론 제국,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신바빌로니아라고 부르죠. 그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느부갓네살 왕 쉽게 외우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느그아부지 갓네살 왕.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웁니다.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한 번에 멸망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적어도 이 바벨론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3번의 침략을 받습니다. 1차 침공은 기원전 605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명한 갈그미시 전투에서 아수르와 이집트 세력을 제압하고 유다를 공격해서 여호야김 왕을 굴복시키고 봉신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나라만 점령하고 조공관계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었던 귀족 출신들, 왕족들,
지식인들, 탁월한 인재들, 소년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이 다니엘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당시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추정을 해보니까 15살인 것으로 문헌에 의해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소년, 사춘기 소년, 아주 예민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엄청난 비극적 재난의 한복판에 그의 인생이 그냥 한 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여러분, 이 다니엘은 남유다에 살았잖아요. 남유다와는 영토가 비교가 안 됩니다.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대제국이었어요. 대제국. 그 대제국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포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 도착했을 때 아마 다니엘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궁을 보니까 너무너무 웅장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던 거예요. 온갖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서 그 자신이 살았던 예루살렘 그 왕궁이 얼마나 초라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서 바벨론 최고의 신이 어떤 신이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마르둑 신전에도 가게 되는데 그 신전을 보고도 아마 깜놀했을 것입니다. 그 신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과는 그 휘황찬란함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려한 색깔들로 채색이 되어 있고 값진 보물과 금으로 다 치장되어 있는 그 거대한 신전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만든 신전이 아니라 신이 만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진짜 마르둑이 진짜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거부할 수 없는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강제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오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의 왕이 여호야긴이었는데 당시에 그 여호야긴이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체스 두시고 장기 두신 분들 아시잖아요. 왕 잡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난 것 아닙니까?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금 남아 있었던 그 희망, 소망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이죠.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도 왕은 좀 지켜주시지. 왕은 좀 보호해 주시지. 왕마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자신과 같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와서 감옥에 갇히다니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는 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에 타서 다 회파되었다는 소식이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무너지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지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무기와 무기만 전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나라와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들 간의 전쟁인 것으로 여겨졌지요. 그래서 다니엘 1장 2절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1장 2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민족을 점령하고 나라를 점령하면 그 마르둑 신이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에 가서 그 신상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마르둑 신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둑이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니 거기에는 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상을 만들지 않으니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 그릇들과 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신할 땅에 있는 마르둑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르둑 신이 유다가 섬기는 신을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남유다가 범죄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신 겁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다니엘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의 기물들이 마르둑 신전에 보관된다. 이거는 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가장 비참한 때, 가장 처참한 때,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때, 그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포로죠. 왕도 포로죠. 성벽이 무너지지요. 성전도 무너지죠. 어디 마음을 둡니까? 10대 소년이 마음 둘 곳이 전혀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디 마음 둘 곳 없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다니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치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치욕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강제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개명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엘자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진정한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우리 다니엘 이렇게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심판자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벨이라는 말은 바벨론 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하면 이런 뜻이에요. 벨이여 이 생명을 보호하소서. 근데 이 벨이 바로 바벨론에서는 생명을 주는 신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뀌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체성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살려면, 생존하려면 뭔가 좀 잘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벨드사살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잘할 때마다 우리 벨드사살, 우리의 총리 벨드사살 할 때 벨의 이름이 높아지니 다니엘이 얼마나 아이러니했겠어요. 얼마나 그 견디기 어려운 비참함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느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름이 바뀌는 수치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개인적인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문화에서 바벨론 왕궁에 있는 자들은
다 거세를 당해야 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시 환관만이 아니에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각부장관 다 거세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왕궁에서 일을 했고 새 친구는 지방으로 간 것을 볼 때 다니엘이 거세 당했을 확률은 99.9%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거세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의 아내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요 인물들 아내 이름, 자녀 이름 다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아닙니다. 그가 거세를 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거세는 생물학적인 치욕만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치욕이기도 해요. 율법에 의하면 거세당한 자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 바벨론에도 유다의 회당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세당한 자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회당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기도하죠? 집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왕도 포로로 잡혀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벨이 영광을 받습니다. 마치 벨이 나에게 축복을 주어서, 벨이 마치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잘된 것 같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거세의 치욕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면서 이런 정말 삶을 살면서 더 이상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절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름도 바뀌고 거세도 당했는데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어? 하는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수없이 갈등하고 수없이 번민하고 자기 연민에도 빠져봤다가 분노해보기도 했다가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했다가 온갖 그런 갈등을 경험해야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왕권과 군대를 거느렸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던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2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어떤 물리적 힘도 느부갓네살 왕을 무릎 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왕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절망적인 한 10대 소년의 인생이 이렇게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역전되고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것을 한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버금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정말 그 시대에 최고 위대하고 강력한 왕 중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가 25살의 왕이 되거든요. 왕자 시절에 이미 이집트를 공격해서 승리합니다. 이집트 제국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 강력함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백성을 거느린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전 세계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 중에 여러분 우리 그 공중정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그 공중정원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해 놨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공중정원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공중정원이니까 하늘에 떠 있겠죠. 진짜 하늘에 떠 있던 건 아니고요. 가장 높은 곳에 지어진 어마어마한 아마 그런 공원, 어떤 그런 조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건설할 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패배를 몰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거 거침없이 다 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순간 들짐승이 된 일 여러분 아십니까? 들짐승이 되어버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다니엘 4장 33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다니엘 4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했대요. 이루어졌대요. 근데 어떤 일입니까?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그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아마 몸은 발가 벗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에 그 몸이 젖어요. 그리고 머리는 독수리 털처럼 막 자라요. 그리고 그 발톱은 새 발톱처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짐승처럼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했습니다. 가장 위대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순간에 들짐승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들짐승이 되게 한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밝히고 있는데 다니엘 4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하늘에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의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다른 어떤 강력한 군대나 위대한 왕이나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강력했던 느부갓네살이 들짐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분간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5분간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분간 전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들짐승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모든 지성, 모든 권력, 모든 군대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이냐?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기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유다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유다 왕국이 망했지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남은 자, 렘넌트들, 다니엘과 같은 자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고 계신 것이죠. 바벨론은 힘으로 유다를 정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정복자 느부갓네살은 들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느부갓네살은 그 어린 소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마주합니까? 근데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허무한 일들을 많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것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 대림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살아계시며 온 땅을 창조하셨고 온 땅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부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신학적으로 화려한 말? 그게 아닐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통치하며 거절할 수 없는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꼬꾸라지게 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말도 필요하지 않아요. 감동적인 이야기, 설교도 필요하지 않아요. 논리적인 말도, 현학적인 말도, 그런 말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희망 없어 하는 모든 것들이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대림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존귀한 자가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되는 어린 다니엘이었는데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어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절망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꿔 놓았을까? 우리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것이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냥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왕의 음식이 다니엘의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진 것이었고 피가 섞인 것들이 있고, 그러니 그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구한 것 한 가지, 뜻을 정해서 그것을 구한 것 한 가지만 다니엘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실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강요되고 강제되는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오는 거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강요된 거예요. 3년간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요. 근데 언어도 배웠을 것이고 역사도 배웠을 것이고 문화도 배웠을 겁니다. 근데 배우지 말아야 될 점성술, 신화, 종교 다 배웠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통제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거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칼이 자신의 몸에 들어와서 자신을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만드는 거 거부하고 거절할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지배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정하는 거였어요. 그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되어 살고 있지만 나 바벨론에 속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가치와 문화와 상식과 세계관과 그 음란한 것들 내가 따르지 않을 거야.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바벨론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했고 정했어. 그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비록 우리가 우리 몸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난 속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정하고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확장되고 세워지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냐면 다르게 살기로 한 자들, 그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발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너무너무 거룩함의 기준이 낮아요. 거룩함의 허들을 낮추고 있어요. 아니,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도 직분자고 목회자고 장로고 할아버지도 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죄짓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아닌 게 긴 거 비슷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의 기준을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더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큰 명예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더 많은 재정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분명히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시는 대림절,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뜻을 하나님께 두면 세상에서 망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 거짓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두려움이냐면 사탄이 주는 두려움, 악한 영들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찾아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잖아요. 진짜 분명하게 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누구에게 옵니까?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긍휼이 있죠. 내게 필요한 사랑이 있죠. 내게 필요한 은혜가 있죠. 내게 필요한 생명이 있죠. 그거 물론 사람들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높아진 수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빠지지 마시고 그것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하나님에게 정하십시오. 그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있는 절망들을 희망으로 바꾸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고 경험하며 나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동행축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행사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아이고 부담스럽다 하면서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전에 그 책에서 읽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한나라 왕이 있었어요. 딸에게 이제 사윗감을, 이게 딸이 하나인데 딸에게 사윗감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용기 있는 아주 패기 있는 청년을 구해서 사윗감으로 이렇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회를 열어요. 이런 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식인 상어와 또 식인 그 어떤 그런 그 악어를 넣어놓고 거기 헤엄쳐서 살아나오고 1등으로 온 사람에게 이제 그 딸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고 해요. 많은 청년들이 모였는데 아무도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밥이 되니까 못 떠내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텀벙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용감무쌍한 한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이 막 헤엄쳐서 드디어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벌이고 환호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나 밀었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이거는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비자발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누가 등 떠밀어서 막 떠미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인생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사람들은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사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부담은 갖지만 그러나 피하려 들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돼 있죠. 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영혼에게 연락을 하게 돼 있고 초청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대강절 얼마나 귀한 절기입니까?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구원, 내가 희망의 인생이 된 것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허무한 것들을 쫓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또 주께로 초청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조치원 세종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